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 말씀. 오늘은 1월 30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활기찬 월요일 아침인데 엘리 가문의 몰락에 대한 성취를 본다니까 좀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는 항상 역지사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엘리 가문의 몰락을 바라봤을 때 나의 삶에 오히려 흥함을 찾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지미라. 그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며 알리움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가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뺏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아 결국 또 비대한 까닭에 목이 부러져 죽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뺏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오늘 활기찬 월요일의 아침인데 참 썩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으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요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사륙당하고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시부와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낳은 아기 이름이 이가봇인데 히브리어로 이는 어디에 있느냐. 카봇은 영광을 뜻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표현이다. 이가봇. 엘리의 죽음입니다. 4장 12절로 18절. 전쟁의 패배는 대제사장 엘리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자 엘리는 길 옆 의자에 앉아 전쟁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가족과 이스라엘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진영에 달려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으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는 자기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고 놀라서 넘어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쇠하고 마음이 약한 까닭에 단호하고 강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장년의 아들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이러한 엘리 집안에 대한 예언의 성취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영에서 도망쳐 온 사람의 말을 듣고 엘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단호하게 할 신앙 문제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여기서 진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에게 엘리는 아들이라고 이게 표현을 하거든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자기 자식으로 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 리더들은 모든 사람을 그 자식을 보듯 이렇게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떤 올바른 교육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옳은 길로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치료하고 가르치고 솔선하여 삶을 그들에게 보여야 될 부분들이 오늘 깊이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자, 4장 19절 22절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 엘리 가문의 비극이 계속됩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상태에 있었는데 이 모든 소식을 듣자 큰 충격을 받고 갑자기 해산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시부와 남편의 죽음보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지만 곧 죽음을 맞습니다. 난사로는 모든 기력을 소진한 데다가 충격으로 인하여 곧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듯합니다. 그녀는 언약궤를 빼앗겼기에 하나님의 영광도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참신앙인은 언약궤 같은 물건에 주착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은 절망이 아닌 회개를 원하십니다. 자, 비느하스의 아내를 절망에 빠뜨린 일은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아쉬움을 버리고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대로 정말 전쟁이 패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다는 그 아픔보다는 가슴은 아프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삶을 정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묵상 에세이를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옳다. 김지철 저자의 글입니다. 후회와 회개의 차이. 인생의 한계 앞에서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남김없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왜 인생의 폭풍을 만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중에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직분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과 봉사하면서도 정작 그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회는 하지만 정작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축복인 줄 잘 모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매우 다릅니다. 후회는 자기 내면에서 과거의 잘못을 뒤집어 보며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과거 지향적이지만 회개는 미래 지향적이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 세계를 기대하게 됩니다. 후회하는 사람의 마음은 우울하고 어둡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온 용서로 기쁨을 누립니다. 실수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자, 활기찬 월요일에 가장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는 결국 새로운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온 일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 빼앗기자 비나스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떠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포로로 잡히다, 폭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분의 영광은 포로로 잡히고 우리의 죄성은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부정적 기류에 휩쓸려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 모든 생기와 생명력을 잃게 된다. 찰스 스탠리. 부정적 기류에 휩쓸려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 모든 생기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 찰스 스탠리. 자, 오늘 활기찬 월요일, 좀 우울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오히려 뒤집어 새롭게 터닝 포인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오늘 오히려 활기찬 회개의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후회의 삶이 아닌 회개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반전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 심판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 앞에서 겸허히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자기 합리화에 갇혀 변명을 늘어놓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철저한 회개로 주님께 돌이키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일을 계획하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죄사함과 은혜, 긍휼, 자비가 오늘 넘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이 활기찬 월요일에 우리의 삶을 오히려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기름 부으심, 죄 씻음의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자신을 덮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은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활기찬 월요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